힘들죠. 되게 이 시간이 이렇게 적당히 포행하고 와서 등 기대고 조금 자면은 가장 몸에도 좋고 정신에도 좋고, 이 시간은 이러고 있을 시간이 아니고 조금 오후에 들어야만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시간입니다. 그래서 난방에 가서 그렇게 들어보면은 그쪽에 스님네들은 이 시간쯤 되면 잠을 잔다고 그럽니다. 또 사람들이 모두가 다 거의 이때쯤에는 점심 먹고 이렇게 바로 자는 건 아니고 조금 이게 포행을 가볍게 운동을 해준 다음에 이렇게 좀 씻고 딱 자면은 그보다 더 좋은 보약이 없다고 그래요. 그걸 우리는 알면서도 이러고 있는 것 같습니다. 힘든데 기간에 따라서 마쳐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좋은 약을 드시게 못하고 책을 보게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우리가 살펴봤듯이 무엇이 진짜고 무엇이 진짜가 아닌지를 훤히 알면서도 또 정작 우리들 앞에 펼쳐질 때에는, 이 세계가 펼쳐질 때는 진짜라고 말하는 것은 안 보이고 부처님께서는 진짜가 아니라는 것에 우리는 천착하게 됩니다. 그 진짜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보통 사람이 생각할 때는 너무도 신비스럽고 성스러운 것이길래 보통들 하는 말이 그걸 있다고 할 거나 아무리 찾아도 없더라. 눈에 보이는 것은 현실적인 집착의 대상으로서 물건이 느리지, 부처님이 말씀하신 그거는 아무리 찾아도 있다고 하지만은 없더라. 그러나 없다고 하지만은, 우리 중생들이 눈에 없다고 하지만은 성인들은 그것이 있어 그것을 쓰기에 아주 성스럽고 우리들 생각하지 못하는 신통력으로 보인다. 그것을 쓰기에 또 그것이 그렇게 크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아무리 좁은 곳에도 들어가고, 또 그것이 적다고 이렇게 하지만은 이 우주를 다 싸고도 남는다. 누가 이렇게 노래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그 자리는 상당히 너무도 분명하면서도 또 항상 갖다 쓰기에는 쉽지가 않은 것이 우리들 중생의 모습이겠습니다. 여기 이제 견도분에서는 처음에 결택진망해서 그 미린을 삼게하는 그런 모습으로 한 번은 설명을 했고, 이제 두 번째는 그 자리를 바로 드러내서 발명각성, 각성의 그 자리를 바로 드러내서 우리들로 하여금 곧바로 깨어있게 한다. 그 자리를 직접 느끼게 한다. 직사조, 깨달음을 짓게 한다. 이렇게 제목이 되어 있는데, 그런 내용으로 11단락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이제 부처님이 그 당시에 왕하고 대화를 통해서 왕이 그 깨달음을 갈구하기 때문에 왕에게, 이제 바사익 왕에게 그 자리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몸의 달라짐에 의해서 보는 성품의 불생불멸을 밝히다. 왕이 이제 물어볼 때 우선 쉽게 왕의 모습을, 몸 자신의, 왕이 나이가 많이 먹었기 때문에 왕의 일생 자기 모습을 바라보게 해가지고 그 자리를 보여준다. 그래서 제1편에서는 11편의 내용 가운데 제1편에서는 부처님이 파사익 왕과의 대화를 통해서 열애장의 불생불멸을 깨우치시는 내용인데, 내용이 장황하게 늘어져 있지만은 대강 압축해서 보면은 바사익 왕이 어떻게 하여야 불생불멸의 그 경지를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었을 때 부처님께서는 왕에게 어렸을 때 황화를 보았던 그 일을 들어서 설명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불생불멸이라고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데 주 23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불생불멸이란 부처님이 깨달으신 연기의 그 당체고, 또 그걸 부처님께서는 연기를 깨달으신 다음에 표현을 무아라고 하시기도 했습니다. 무아의 세계. 또 공이라는 표현도 부처님도 쓰시고 나중에 대승불교의 유행어가 되죠. 공이라고도 표현되고 또 참마음이다라고도 표현되기도 합니다. 근데 부처님은 또 어떤 경전에서는 아함경인데 무기로 또 무기란 말은 아니다 이런 뜻으로도 표현됩니다. 침묵으로도 무기라고도 표현되기도 하지만은 무기로 이렇게 그 무기의 의미는 아니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불생불멸이라는 말은 능엄에서는 불생불멸이라는 말을 자주 쓰게 되는데 사실은 여러 가지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 여러 가지로 표현되고 있지만은 그 근본 당체는 열애장을 가리킨다고 하겠습니다. 부처님의 그 경전 내용이에요. 여러 외도들이 다시 물었다. 여러 외도가 이제 물었어요. 부처님께. 어떻습니까? 이제 존자에게 물었네요. 부르나 존자에게. 어떻습니까? 존자 부르나미자여. 괴로움과 즐거움은 자기가 지으신 거라고 물으면은 부처님은 아니다라고 우리가 말하시고, 부처님이 무기로서 대답하시고, 괴로움과 즐거움은 남이 지은 것인가라고 물어도 무기라고 답하시고, 괴로움과 즐거움은 자기와 남이 함께 지은 것인가라고 물어도 아니다라고 말씀하시고, 괴로움과 즐거움은 자기도 아니고 남도 아니어서 인이 없이 지어진 것인가라고 물어도 무기로서 답하셨습니다. 이제 사문 고따마 부처님입니다. 사문 고따마께서는 괴로움과 즐거움은 어떻게 생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제 전자 부른나미한테 가서 부처님한테 이렇게 물어봤더니 다 무기로서 대답하셨는데, 전자 부른나미께서는 부처님은 어떻게 말씀하신 것입니까? 이렇게 이제 부른나미 존자에게 물어보니까 그때 존자 부르미자가 대답하였다. 외도들이여, 세존께서는 괴로움과 즐거움은 인연을 쫓아 일어난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해줍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중론에서 이것도 한번 배웠을 것입니다. 중론에서는 용서보살이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다르게 표현하고 있죠. 모든 법은 스스로 생하는 것도 아니고 다른 것으로부터 생하는 것도 아니며 그 양자가 함께 생하는 것도 아니며 원인 없이 생하는 것도 아니다. 그러므로 무생임을 알아야 한다라고 무생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능엄에서는 불생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이고 중론에서는 무생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아함경에서는 인연이다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런 데서 우리가 불생불멸이라는 말은 그것이 연기공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그냥 쉽게 봐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연기공의 근본 뜻은 능엄료 입장에서 설명을 한다고 하면은 불생불멸의 열애장 그 경계를 이야기하고 있겠습니다. 그래서 바사이 왕은 부처님에게 열애장을 물어본 것입니다. 열애장의 세계가 불생불멸한 그 열애장의 세계는 어떻게 우리가 다가갈 수가 있습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그때 이제 부처님이 왕에게 재차 이제 반문합니다. 가르쳐주기 위해서, 깨우쳐주기 위해서 왕이 반문하죠. 왕의 얼굴이 비록 늙어서 쭈그러지셨으나 그 보는 성품의 정미로움은, 우리 보는 아무리 늙어도 마음은 젊다고 이렇게 우리가 말하죠. 그와 마찬가지로 그 보는 성품은 일찍이 쭈그러진 적이 없었습니다. 비록 몸은 늙었다고 하지만은 마음은 한 번도 쭈그러진 적이 없습니다. 쭈그러지는 것은 변하는 것이요, 쭈그러지지 않는 것은 변하는 것이 아니기에, 변하는 것은 없어지겠지만은 변하지 않는 것은 원래로 생멸이 없어 항상한 것입니다 라고 해서 생멸하는 가운데 생멸하지 않는 우리의 참 마음을 스스로 깨닫게 했다. 그래서 이거는 직접적으로 부처님이 왕에게 영원한 것, 불생불멸의
그 열애장성이 무엇인가라고 하니까 바로 보는 그 자체, 거기다가 욕심을 가지고 보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있는 그대로만 본단다면, 제대로만 본단다면, 이것이 잘못 봤을 때는 색으로 보이지만 제대로만 보면은 그대로 열애장성으로 보인다. 다시 말해서 이것이 있다가 없어져서 공이 아니라 있는 이대로 공으로 보인다. 공으로 보였을 때는 이제 제 모습으로 이제 보게 되고 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이렇게 부처님께서는 왕을 깨우치는 내용이 나옵니다. 나가세나 비구라고 히랍 왕 때 그 나가세나 비구가 그 당시에 살았었는데, 그때 이제 히랍의 왕에게 나가세나 비구가 이제 이야기를 해주죠. 히랍 왕이 이러저런 대화를 통해서 그 자리를 밝혀가는 가운데, 그러면 그게 어떻게 나타나냐고, 우리가 보기 쉽게 나타날 때는 어떻게 나타나냐고 물어보니까 나가세나 비구가 눈에 있으면은 눈이라고 그렇고, 눈으로 나오고, 눈에 나오고, 눈으로 나올 때는 눈이라 하고, 코로 나올 때는 그것을 코라 하고, 사람으로 나올 때는 그걸 이제 이름을 불러주게 되고, 등등 이렇게 현실 속의 모든 것이 열애장 아님이 없다라고, 그거 아님이 없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있는 그대로만 보면은 이 세상 이대로가 그대로 열애장성임을 알게 된다는 그런 입장에서 우선 첫 단계에서 부처님은 이렇게 우리들을 깨우쳐 주십니다. 여기 주 24번 보면은 그 왕이시여, 왕의 나이 몇 살 때 항하의 물을 보았습니까? 좀 더 이게 그냥 너무 단순하니까 좀 더 보죠. 주 24번에 보면은 그때 부처님이 이제 왕에게 물을 때 이런 이야기를 먼저 하게 됩니다. 왕이시여, 왕의 나이 몇 살 때 항하의 물을 보았습니까? 그러니까 왕이 말하기를, 제 나이 3살 되던 해에 어머니께서 저를 데리고 기바천에 참배하러 갈 때, 기바천은 지금 같으면 칠성당이에요. 그 명을 내려주는 기도처입니다. 그 인도에서 칠성당이죠. 그러니까 우리 칠성당 의미죠. 기바천에 참배하러 갈 때 그 강을 건너갔습니다. 그때 그것이 항하임을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3살 때 체험을 봤는데 10살 때도 그 강이 그대로 있었고, 이제 그 강을 봤을 때 그 몸은 늙어가는데 그 보는 것은 똑같지 않느냐? 강을 보는 산을 보나, 그렇게 하면서 그 견은 우리가 보는 작용, 보는 그 견은 전혀 변함이 없지 않느냐? 그래서 볼 때 보고 있는 그 견을 보게 되면은 내 자신의 모습을 스스로 보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왕 자신의 모습을, 진짜 참 마음을, 불생불멸한 열애장심을 보게 될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죠. 두 번째가 이제 손의 바로와 거꾸로 비유를 통해서 보는 성품은 유실이 변하지 않고 없어지지 않는 것임을 밝혀주는데, 어떤 식으로 얘기가 전개되냐 하면은, 부처님이 아란 앞에 손을 들어서 바로인가 거꾸로인가라는 질문을 통해 이렇게 손을 한번 이렇게 위로 한번 측에 들어가지고 이것이 이렇게 했다가 손을 또 내려요. 이게 바로냐, 어떤 것이 바로냐, 뭐 이렇게 등등 이렇게 물어봅니다. 아란이, 부처님이 아란 앞에 손을 들어 바로인가 거꾸로인가라는 질문을 통해 보는 성품의 참다운 모습을 깨우치시는 내용이다. 그때 열애께서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때 열애께서 금색의 팔을 들이우시어 손가락으로 아래를 가리켜 보이시고 아란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지금 나의 모다라수를 보았으리니, 부처님의 손은 너무나 비단길 같았기 때문에 모다라수라고 합니다. 그 일 바로라 하겠느냐, 거꾸로라고 하겠느냐. 그러니까 부처님이 지금 손가락을 아래로 가리키면서 이걸 바로라고 하냐, 지금 이러고 있어요. 지금 손을 탁, 지금 이게 바로냐 거꾸로냐 이렇게 물어보신 거예요. 그때 이제 그 말을 듣고 아란이 말하였다. 부처님께서 팔을 세워 도라면 같은 손이 허공을 가리키면은 바로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지금 땅에 밑으로 내려했는데 이걸 갖다가 허공을 가리키면은 그때 손이 바로라고 이렇게 할 것입니다. 부처님이 곧 팔을 세우시고 아란에게 말씀하셨다.
다시 부처님이 팔을 딱 이렇게 내렸던 팔을 세우시고 아란에게 말씀하셨다. 이와 같은 전도는 지금 팔 하나로만 보면은 이것과 이거는 정반대잖아요. 이와 같은 전도는 다만 팔에 머리와 꼬리가 서로 바뀌었을 뿐인데 세상 사람들이 한결같이 거듭 잘못 보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거듭 잘못 본다, 일배첨시 이런 말이 나옵니다. 능하면 상당히 어려운 말이에요. 이게 일배첨시라는 이 말은 무명과 그리고 집착을 가리키는 말이다. 이 배자가 두 배자잖아요. 첨자는 볼첨자예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일배첨시라는 것은 무명과 그리고 집착을 가리키는 말이다. 무명과 집착이 없으면 그대로 부처님 세상인 것인데 중생들이 무명으로 인해서 내가 따로 있다고 보고 무명 때문에 나를 세우고 다시 그 이외에 집착, 다시 말하면 나의 것, 내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따로 있다고. 내가 사실은 불교에서는 무아라고 하잖아요. 연기라고 볼 때는 전부가 한 가족이지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닌데 나를 따로 세운 다음에 상을 하나 세우는 거죠. 아상이 있으면 반드시 이제 인상이 있게 되죠. 그래서 이제 나를 따로 있다고 세운 다음에 다시 그 위에 일배첨시, 배자가 거듭 배자예요. 다시 그 위에 나의 것이라고 집착하는 것이다. 이는 마치 토끼가 뿔이 있다고 단정한 다음에 토끼가 뿔이 있어요, 없어요? 네, 토끼 뿔 없어요. 근데 토끼 뿔이 있다라고 단정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서로 이제 그 뿔이 크니 작니, 토끼 뿔이 있다고 하면 그게 대해서 이제 의심을 안 해, 이제. 그러고는 이제 그거 가지고 다시 또 크니 작니 하고 서로 다투는 것과 같다. 뭐 이렇게 이제 뒤에 나옵니다. 그래서 파리의 전도가 본래 몸 자체의 근본에서 보면은 전도가 있지도 않는데 먼저 팔이 따로 있다고 본 다음에 팔이 거꾸로다 오르다. 팔이 자체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닌데 팔을 따로 있다고 보고 다시 그 이후에 거꾸로니 바로니 이런 것을 한 번 더 넘어진다. 팔이 따로 있다고 하는 것도 잘못인데 한 번 더 넘어가서 바로니 거꾸로니 이렇게 이제 팔이 따로 있다고 생각한 것이 무명이고 그다음에 거기서 이제 다시 한 번 더 거꾸러진 것이 이제 그 이후에 집착이 되겠습니다. 부처님이 다시 말씀하시기를 여러 선남자들이여 내가 늘 대상과 색이죠. 마음 그리고 대상과 마음과 마음의 모든 반연과 그리고 능련의 심소와 소연의 모든 현상들이 오직 마음에 나서 나타난 것이다 라고 말하였듯이 지금 셋 다음에 마음과 마음에 반연한 것 이것은 사실 능련이에요. 이게 합쳐서 능련인데 이제 그렇게 나눠서 대상과 마음의 반연과 다시 또 그걸 반복해가지고 능련과 소연 좀 따블된 부분이 있죠. 능련과 소연의 모든 현상들이 오직 마음에 의해서 나타난 것이다 라고 말하였듯이 너의 몸과 마음이 참으로 다 모명하고 진정한 묘심 가운데 나타난 하나의 현상이거늘 근본에서 볼 때 여러 장에서 나타난 다 몽땅 다 그림자인데 그 안에서 어떤 것은 진짜고 어떤 것은 가짜라고 찾느냐 바로니 거꾸로니 그런 것을 지금 지적하신 것이죠. 묘심 가운데 나타난 하나의 현상이거늘 너희들은 어찌하여 본래 묘하고 원만하고 오묘한 그 밝은 마음의 보명묘성을 잃어버리고 이와 같은 깨달음 속에서 미혹을 자기 마음으로 오인하느냐. 한 번 미혹하여 마음이라고 하고 여기 나오죠. 한 번 미혹해서 그것을 이름을 마음이라고 정한 다음에 내 마음이다, 내 것이다, 내 어떤 이걸 영이라고 하든지 마음이라고 하든지 한 번 미혹하여 자기의 마음이라고 한 다음에 거기에 집착하 이제는 다시 이 마음이 색신 속에 있니, 색신 밖에 있니, 이 색신 속에 있다고 착각하여 이 몸과 밖에 있는 산과 그리고 강, 허공, 대지에 이르기까지 이것이 다 묘하게 밝은 참 마음에서 비추어진 하나의 현상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있구나. 상당히 깊이 들어가 보면 복잡하기도 한데 어쨌든 그 본래의 그 묘명 진정한 우리의 내장성을 잃어버리고 거기서 나온 그림자 가지고 그것이 있다라고 한 다음에
그림자가 좋니 나쁘니 그림자 자체가 험한 것인데 마치 어린이들 땅 뺏기 놀이하고 있으면은 어른이 볼 때는 참 재밌을 수는 있을지언정 그것이 다 허상이잖아요. 근데 애들 입장에서는 그것이 한참 놀고 있을 때는 굉장하죠, 의미가. 그래가지고 서로 한 뼘이라도 더 많이 가지려고 싸우고 닫고 그것 때문에 피도 흘리기도 하죠, 애들끼리. 어른들이 볼 때는 그것이 별거 아니지만은 어린애 입장에서는 대단한 의미를 가지죠. 부처님이 볼 때는 중생들의 어떤 그런 모습들이 안타깝게 보였겠지요. 그래서 이상은 능엄경의 경문으로, 이상은 능엄경 경문의 부처님 말씀으로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중생들의 사고가 바로와 거꾸로 그리고 유와 무 등 상대적 개념에 집착해서 부처님의 세계를 보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 줄을 한번 보면은 이 부분을 아함이라든가 다른 데서는 어떻게 우리에게 또 가르치고 있는가, 연기의 이치를 자세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아함경의 내용인데 세간에는 두 가지 의지가 있다. 두 가지 의지가 있다. 즉 유와 무이다. 중생들이 이를 취하기 때문에 촉이 있게 되고 취하여 촉이 있기 때문에 유가 있게 되고 유에 의지하고 혹은 무에 의지하게 된다. 만일 취가 없으면 이 취는 욕을 근본으로 한 취입니다. 우리가 앞전 시간에 욕이란 말을 살펴봤었죠. 욕계, 색계, 무색계 할 때 그 욕계의 세계가 바로 욕의 근본 덩어리인데 그 욕의 근거한 취입니다. 이것은 그 취가 없으면 마음이 경계를 만나더라도 취하지 않고 거기에 주하지 않고 아를 개탁하지 않아 내게 괴로움이 생기면 생기는 대로 두고 괴로움이 멸하면 멸하는 대로 두어서 그것에 대하여 의심하지 않고 미혹하지 않으며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안하니 이것을 바른 소견이라고 한다. 무슨 까닭인가? 세간의 모임을 참다히 바르게 살펴보면은 세간이 없다고 말할 수 없고 세간의 멸함을 참다히 알면은 세간이 있다고 말할 수 없을 것이다. 이것이 양극단을 떠나 중도이니 이른바 이것이 있기 때문에 저것이 있고 이것이 일어나기 때문에 저것이 일어난다. 이렇게 이제 유무에 대해서 그 근원이 무엇인지를 밝히고 다시 이제 12연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극의 근거에서 12연기가 펼쳐지게 되는데 12연기는 무명 쪽에서 노사까지 나오죠. 우리에게 이러한 고통이라고 하는 제일 마지막에 무명을 근거로 해서 생로병사가 있잖아요. 뒤에 생로병사죠. 우리에게 이러한 고통, 생로병사죠. 고통이라고 하는 상황, 생로병사가 있게 된 것은 전생에 지은 나쁜 업의 가보이며 생로병사욱에 유가 있죠. 나쁜 업의 가보이며 이러한 좋지 못한 업보가 생기는 것은 지나친 욕망과 가래가 있기 때문이다. 유 이전에 지나친 욕망의 취, 그 다음에 가래, 지나친 욕망과 가래가 더 먼저죠. 목마름이며 그냥 목마름, 무조건 아무리 배가 불러도 더 먹어야 되는 가래가 있기 때문이며 그리고 이러한 가래는 수등이 있기 때문이다. 수는 이제 수등이라고 했던 것은 수가 생길 때 애 전에 수가 있는데 수상사가 동시에 생긴다고 했습니다. 느낌이 오게 되면은 바로 거기에 대한 이미지,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의지, 충동이죠. 이제 충동이 생겨가지고 이제 거의 더 하면은 이제 애가 되죠. 이 수 다음에 수상행이 같이 오면서 이제 굳어지면은 애가 돼요. 목마름이 되죠. 이제 충동이 일어난 다음에 그것이 이제 충동이 계속되니까 불이 날 수밖에 없죠. 느낌이 쫙 왔어요. 이제 그러면 이미지가 딱 떠올라요. 느낌이라는 것은 이제 전화가 왔다든가 눈으로 봤다든가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이미지가 탁 떠오르면서 충동이 일어나죠. 좋으면 좋은 대로, 싫으면 싫은 대로. 그랬다가 그것이 이제 충동이 계속되니까 상속하니까 그러면 이제 불이 나게 되겠죠. 목마르죠. 이제 목마르면 이제 끝내는 취할 수밖에 없어요. 가래가 더하면 지나친 욕망으로 이제 뻗치게 되죠. 그래서 행동을 옮겨버리면은 이제 하나의 업이 형성되는 거죠. 이제 습관이 이제 굳어지는. 그래서 이렇게 수등이 있기 때문이며 이러한 수등은 촉에서 생기는 것이다. 삼사하합. 촉은 촉 앞에 보면 유깁, 명색,
식 이렇게 세 개 돼 있죠. 이게 근경식이에요. 이 세 개가 삼사하합하는 것이 촉이에요. 그래서 삼사하합이 촉에서 생기는 것이다. 그러면 이러한 촉은 어떻게 해서 있게 되느냐? 행, 즉 그 전생의 업이죠. 지금 촉 전에 삼사가 있고 그 앞에 바로 행이 있죠. 그 전생의 업이에요. 그러니까 삼사하기 전에의 업의 씨앗이죠. 이 행이 즉 전생의 업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며 결국 이러한 모든 것의 근원은 무명이다. 이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즉 우리 인간의 생존이 유입니다. 이제 유. 정신의 주체인 식과 우리의 정신의 주체인 의식이죠. 생활 경험, 이건 이제 습관이에요. 생활 경험, 행, 식과 행, 이것이 서로 작용합니다. 식과 행이 무명행식 할 때 이게 서로 왔다 갔다 해요. 이것이 행이 먼저고 식이 난중인 것처럼 설명되지만은 실제는 계속 주고받습니다. 무명의 주체, 정신의 주체인 의식과 그 생활 경험인 그 행위, 업이죠. 상호작용하여 의식의 활동이 계속되는데 의식의 활동의 장은 근경식 삼사하합이에요. 이게 이제 바깥의 경계와 우리의 육군 상호작용 속에서 이게 이제 마당을 이루어가지고 그 속에서 작용하게 되는데 이 의식의 활동이라 하는 것은 의식의 주관인 육입을 통하여 우리의 육군에 상대되는 육군에 근거한 의식의 주관인 육입을 통해서 명색을 받아들인다. 그때 촉이 이제 이루어집니다. 그 마당이 이루어진 거죠. 이것을 주관적으로 받아들인다. 그러니까 망상의 입장에서 받아들인다. 무명이 개재되어 있기 때문에 제대로 보지 못하고 망상으로서 다시 말해 주관적으로 자기 입맛대로 자기의 집착대로 이렇게 받아들인다. 그것이 이제 수입니다. 그러니까 무명수예요. 무명수. 무명의 식수죠. 그러니까. 그런데 범부에 있어서의 이 의식은 무명을 근본 원인으로 하고 또 습관적인 그 가래를 조연으로 하는 것이어서 무명과 그 집착, 그러니까 가래는 집착이에요. 그러니까 무명과 집착이 서로 막 왔다 갔다 서로 주고받고 하면서 그러니까 무명이 근본 원인이라고 하면은 이제 습관적인 그 가래는 집착은 조연이 되는 거죠. 이제 그래가지고 객관적 대상에 작용하는 식의 기본적인 모습은 미혹될 수밖에 없죠. 미혹되어 오염되어 있다. 이를 가래, 즉 가래라고 한다. 그러니까 미혹에 의해서 오염되어 있는 잔뜩 욕심이 가득 차 있는 그런 가래라는 거죠. 이러한 가래는 더 나아가 모든 것을 나의 것으로 소유하려고 하는 집착이 있게 된다. 완전한 이제 소유욕이죠, 이제. 그래서 취라고 하게 돼. 애 다음에는 가래가 취가 돼. 문명 집착이 완전히 이제 결정돼 버린 거지, 이제. 집착이 있게 되고, 그러므로 이와 같은 오염된 식의 활동이 계속되고 있어요, 이제. 그러니까 애도 그 식이에요. 애가 그냥 식 따로 있고 애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애가 식이 애예요. 무명식의 애죠, 그러니까. 그 식의 활동에 이와 같은 오염된 식의 활동에 의해서 내용 지어진 우리의 잘못된 생존, 그렇게 해서 생긴 취 다음에 유죠. 이제 그 생존은 그것에 상응하는 생로병사의 고통을 다음번에 불러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즉 인간고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지금 12연기에 앞으로 가든지 거꾸로 가든지 계속 돌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에요. 제2월의 모습입니다. 제2월이 돌아가고 있는 모습. 제1월은 이미 놓쳐버리고 무명 때문에 놓쳐버리고 제2월이 계속 돌아가면서 제3월을 바라보고 있어요. 우리는 제1월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중생이라고 하면은 2월인 상태에서 제1월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제3월 쪽으로 계속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그리고 이러한 삶을 되풀이하는 동안에 탐진치로 이루어진 이 업의 덩어리는 굳어지고 굳어져서 윤회의 주체가 되는데 불교에서는 개정의 사막으로 탐진치를 녹이고 우리가 절하는 것도 마찬가지 녹이죠. 개정의 사막으로 탐진치를 녹이고 해탈의 삶으로 인도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반대로 가는 길은 이제 제1월 쪽으로 제3월은 놔둬버리고 허망한 것이니까 놔둬버리고 영우
불생불멸의 제1월 쪽으로 이렇게 바라보는 방향 전환이 이루어진 거죠, 이제. 그렇게 사는 것이 수행자의 삶이라고 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팔정도와 사념처 등의 수행을 통해서, 뒤에 사념처도 나옵니다. 등의 수행을 통해서 가래로 이어질 때, 우리가 지금 보통 가래로 이어질 때 그것을 확연히 보는 것이다. 내가 가래로 이어진다는 말은 어떤 거에서 욕심이 팍 생겨요. 뭐 단순하게는 음식에서부터 시작해서 먹다 보면은 더 먹냐 마냐, 더 먹냐 마냐, 한 숟가락 더 뜨냐, 에이 한 번 먹었는데 또 먹으러 갈까, 뭐 복잡하죠. 뭐 하여튼 그렇게 다른 망상이 없으면 음식으로 이제 집중되죠. 우리가 더 단순해질수록 더 음식에 더 식탐이 더 많아집니다. 어쨌든 그렇게 이 가래로 이어질 때, 우리 분별이 이렇게 가래로 이어질 때 그것을 확연히 보는 것이 항상 챙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확연히 보고 있을 때 마음에서 일어나는 가래는 사라지게 되고, 한 번에는 안 사라진다 할지라도 자꾸 보면은 나중에는 화두를 들자마자 사라지죠. 이렇게 가래로 이어질 때 그것을 확연히 보는 것인데, 확연히 보고 있을 때 마음에서 일어난 가래는 사라지며 12연기의 윤회는 끊기게 되고, 계속 돌아가던 것이 한 번에는 설사 안 끊긴다 하더라도 돌아가는 게 늦어지든가 이제 끊기게 된다. 정신 못 차리면 도로 돌아가겠지만은 그래도 서있게 할 수는 있다. 12연기의 윤회는 끊기게 되고 자기의 성품인 본심, 즉 일심을 보아, 여기서는 이제 열애장성입니다. 열애장성. 그러니까 무명 전에 열애장성이 있는 거예요. 굳이 12연기를 차례를 정하면은 무명행식, 무명이 처음인데 처음에는 무명이 아니고 열애장성, 다시 말해 일심이 있는 거죠. 일심이라는 표현은 선정에서 많이 쓰게 되죠. 한 마음, 그리고 일심이 먼저 있고 거기에 우리가 놓쳐버리니까 무명이 개재돼 가지고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끊기게 되고 결국 일심의 입장을 바라보게 된다. 그렇게 보아서 구경에는 해탈하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수등의 대상에 의해 생기는, 이렇게 되는 것이 수행자의 모습인데, 다시 하지만 수등, 아까 수상행위로 이어진다고 했죠. 수등의 대상에 의해 생기는 가래, 그 가래는 그냥 생기는 게 아니고 항상 그 명색을 위해서 생겨요. 명색, 대상이죠. 명색에 의해서 생기는 이 가래를 분명하게 관찰하지 못한다면, 화두를 챙기면서 깨어있지 않는다면, 분명하게 관찰하지 못한다면 곧바로 강한 집착, 즉 소유욕으로 이어지고, 애에서 관찰을 제대로 못하면 퍽 꺼버져 가지고 그냥 업을 지어버린다. 소유욕으로, 중생살이로 더 끌려가 버린 거죠. 그렇게 이어지고 이 때문에 업이 형성되어 다음 생의 복의 고를 받게 되는 것이다. 지금 왔다 갔다 하면서 설명을 했는데, 수행자의 모습하고 중생의 모습하고가 이렇게 확연히, 애를 어떻게 보고 있는, 처음 시작은 난중이야 애가 문제겠어요. 처음 생기자마자 그걸 뿌리를 뽑겠지만은 거친 번뇌에 휘말리고 있는 보통 사람들의 중생들은 이 애 가래에서 그걸 깨닫고 방향을 이쪽으로 틀느냐 이쪽으로 가버리느냐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12연기의 구조가 우리에게 이런 의미를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냥 12연기 하면 와닿지도 않아요. 계속 입에 올려봐야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실제는 우리의 수행생활과 밀접한 관계 속에서 이 12연기가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여기 제2의 손가락을 위로 올리고 아래로 올리고 하면서 결국 유무에서 벗어나라 등등 이런 내용들은 결국 이 12연기를 바닥에 깔고 부처님은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것이 두 번째 이제 그 중생들 아란을 깨우쳐주기 위한 방법이었었습니다.